어느덧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면은 성탄절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도 참 열심히 살아오신 줄 압니다.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닙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합니다. 위치 점검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내가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송두리째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한 까닭에 암초에 부딪혀 파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기잡이 하는 우리나라의 어선들이 열심히 고기잡이 하는 나머지 이 배가 NLL을 넘어서 북한 쪽으로 간 것도 모르고 고기잡이 하다가 북쪽에 납포되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민항이 대한항공이 구소련 영공을 위치 확인을 잘못한 까닭에 영공을 침범했다가 소련 땅에 불시착한 경우도 있었고 구소련 군들의 폭격으로 말미암아 공중 폭파된 적도 있었습니다. 많은 인명이 손실을 받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위치 확인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만 하신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목에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효민교회 성도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효민교회 모든 성도들아 2023년도 1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뭘 하며 살아왔느냐, 현재 네 삶의 위치, 내 영혼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 지은 사람의 본능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어딘가 자꾸 숨으려 그러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의 주인공 아담과 하와가 숨은 곳이 어디입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해서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시편 139편 2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께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에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얼마나 세심하신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말을 다 아신다 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땅 깊은 곳에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 아신다 했습니다. 깜깜한 흑암에서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코람데오의 삶을 잊으면 안 됩니다. 라틴어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눈길을 항상 의식해야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쓸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만 될 터인데, 죄를 지은 까닭에 그는 숨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죄가 원죄라 그러죠. 이 죄는 자자손손 그 후대 손까지 다 유전되어서 오늘 우리도 모두 다 죄인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자범죄도 있지만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만은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이 세상에 살다간 사람들, 과거의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70억 넘는 인구들,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까지 다 죄인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대로 두면 모두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은 사망의 왕노릇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지금 온 천하가 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성탄 트리를 만들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만큼 이런 온 우주적인 축제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석가탄일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축하하려고 있어요. 제가 의왕경찰서 선교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의왕 시내에 15교회가 함께 협조하고 경찰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실무를 맡아 있습니다. 해마다 12월 1일이 되면 경찰서 본관 현관에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성탄 점등식을 합니다. 거기는 경찰서장들, 과장들, 직원들이 다 나와서 함께 축하하고 하여 저는 12월 1일 또 했어요. 이번 다가오는 22일에는 경찰서 대강당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의왕경찰서 관내에 경찰관들이 한 300명 가량 되는데 많이 참석합니다. 주야간 근무하기 때문에 100% 참석을 못하지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관공서에까지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2023년도가 다 지나가고 이제 며칠만 지나면은 2024년도가 되지요. 그럼 여러분들, 무엇으로부터 2023년도고 무엇으로부터 2024년도입니까? 기원 후 예수 이후입니다. AD 뭡니까? 안논도미나 예수 이후. 예수 기원 전은 뭡니까?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아닙니까? 예수는 이처럼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불교이건 힌두교이건 어떤 종교를 할지라도
온 세계는 연호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날부터 2023년도가 되어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섬기는 나라가 크건 작건 반드시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섰습니다. 옛날 로마가 그랬고, 스페인이 그랬고, 섬나라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하는 양반들 맨날 삼박질만 하고 국민들만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계속 발전한단 말이에요. 북한의 위협이 끊임없습니다. 외국 사는 교포들은 우리나라 그렇게 불안하대요. 그런데 이 나라는 안전한 가운데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섬나라가, 작은 한반도가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러나 인구 비례를 본다면 우리나라가 더 많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미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렵게 살고 있던, 지금이야 농촌이 어촌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옛날 그 어려울 때도 보면은 시골로 지나가다 보면 반듯반듯하게 세워진 것은 다 예배당이에요. 본인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남북 통일만 되면은 멀지않아서 G2가 된 미국 다음 대한민국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인류 학자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애국 얘기하는데 교회가 애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애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달도 많은 한국교회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는 교회들은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힘써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걸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을까? 뱀의 꾀임을 바꿔보니까 이거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선악과는 어떻게 보였을까?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먹음직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따먹고 위치를 벗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먹음직하다는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먹는 거죠. 참 맛있어 보인다. 저거 먹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따먹었는데 따먹어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고 에덴 동산에 축출당하고 후손 자자손손까지 다 원죄를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먹음직해 보이는 선악과가 뭡니까? 물질이죠. 먹는 문제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물질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수법이에요.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1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물질에 대하여 양심에 어리김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물질로 인해서 양심을 속인 적은 없었는지 조용히 살펴보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17절입니다. 속이고 취한 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식물이 이것이 참 맛있어 보여요. 그런데 먹고 보니까 훗날에 모래가 됐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뇌물 문제로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감옥으로 가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받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권세 있고 위험찬 자리가 변하여 이것 때문에 사나하게 쓸쓸하고 외로운 감옥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디모데 전서 6장 7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너무 돈 하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 아닙니까? 주기도 문 가운데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0년간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아들, 딸들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손주들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큰아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캐나다에서 받았습니다. 미주 총회에서 받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가는데 옆에 앉은 분이 그 캐나다 교포 여자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자녀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그분 하는 얘기가 캐나다에는 고등학교까지만 부모님이 학비를 대준대요. 대학교부터는 전부 다 융자를 받아서 공부를 하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보통 7천만 원이 8천만 원이 빚이 있다 그랬습니다. 10년 훨씬 이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학 학비가 뭡니까? 대학원 시켜줘야죠. 박사만 들어줘야죠. 그것만 가 됩니까? 또 집 사줘야죠. 집 사주면 그것만 가져도 됩니까? 손주들 나오면 또 다 교육시켜줘야지. 그런 부모가 능력 있는 부모, 잘난 부모랍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 정신은 아닙니다.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업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 이전 성경에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라 있습니다. 돈은 사모할 대상이 아니에요. 물질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매개체이지 이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물질로 인해 참 안타까운 말로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약의 대표적 인물을 든다면 초대왕 사울을 들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 최초의 자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다 죽여라. 물질을 취하지 말라.
근데 선지자가 가서 보니까 짐승 소리가 납니다. 양 소리가 나고 소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뭐냐 물으니까 자기는 죽이라 했는데 신하들이 살려놨대요. 또 나중에 변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살려놨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화가 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사울왕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그도 이 사람은 최초의 자살자가 되고 맙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사울왕이 중상을 입습니다. 살아날 수 없음을 알고 자기 칼에 의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울왕만 죽은 것이 아니고 두 아들도 함께 전사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후에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합니다. 원인이 뭡니까? 물질사랑, 돈사랑이었습니다. 신약의 가장 안타까운 대표적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된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 앞에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베세다 광야에서 보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2만 명 가운데 선택된 가룟 유다는 도대체 몇 대 몇일까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1666대 1이었어요. 1666대 1이.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도 참으로 처참한 말로를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스승 대신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여러분, 재정을 맡길 때는 믿을만 하니까 맡겼겠지요. 여러분, 재정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믿고 맡겼는데 그는 도둑이라.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둘 중에 까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결국은 스승 대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게 큰 돈도 아니에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싸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이러한 처참한 말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밥 굶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 남는 것이 12광주가 되는 판인데 그 돈 때문에 탐을 내다가 예수 팔아넘기고 그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지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1조예요. 어떤 분들은 뭐 11조를 율법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입니다.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최초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선조인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때부터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바치는, 근데 신앙 고백의 증거 중 하나가 이 11조예요. 우리가 백성된 도리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11조의 의무도 있습니다. 말라기 3장 9절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때를 살다가 위로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왔더니 저 목사가 돈 내라 하더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면 성경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훌륭한 선교사 가운데 이용규라는 선교사님이 몽골 선교사십니다. 서울대학을 나오신 석학이신데 모든 걸 내려놓고 몽골에 가서 복음 전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자기를 선교하면서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책을 썼는데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등등의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몽골은 목축의 나라이죠. 특별히 몽골에는 겨울 되면 굉장히 춥답니다. 이 추운데 땔감으로 가장 좋은 땔감이 소똥이랍니다. 이걸 여름에는 말려가지고 겨울에 하나씩 넣으면 오래 타고 이 연탄보다 낫답니다. 그래서 몽골의 가장 좋은 땔감은 소똥이라는데, 하루는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가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11조는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11조는 물질로도 가능합니다. 송아지가 10마리면 1마리 드리고 양이 10마리 나면 1마리 하나씩 드리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10가마의 소득이라면 1가마리 드리면 된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갔는데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와봤더니 온통 예배당에 소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보니까 강대상 위에 소똥을 한 가마를 올려놨어요. 이 11조예요, 이 사람이. 참 기가 막히죠. 할 수 없이 소똥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소들이 들판에 나가서, 동네 소들이 다 풀어놓은 방목하면 들판에 가서 풀을 뜯어먹고 소똥은 전부 이 집 마당에 와서 논대요. 그 이 집이 말처럼 소똥 부자가 됐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소유 추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존재 추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소유 추구의 삶이란 뭡니까? 오직 내 자신만 알고 모으는 것만 알지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삶의 앞날은 늘 부끄러움을 남깁니다. 후회를 남깁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사울왕이 그렇고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존재 추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후회를 남기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이들의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존재 추구의 삶을 살다간 대표적 인물은 다윗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생활 기록이 다윗만큼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시편 등등의 많은 분량이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장군 되기를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대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도 왕이 되게 해달라고 구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더니
장군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은 덤으로 따라왔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느 단 한 구절도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때에 다윗 왕이 바치는 헌금 양을 보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때에 많은 백성들도 예물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사유한 금 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면서 얼마를 했느냐?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바쳤다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데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대략 이렇습니다. 순금이 102톤, 은이 238톤입니다. 이것을 좀 더 알리시게 말씀드리면 금을 드린 것이 10톤 트럭에 10대분, 은이 10톤 트럭에 24대분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어디에도 물질을 위해서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다윗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영광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기서 나타나 사기나고 자라는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광의 열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만 참 존경하는 스승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 신수동교회 조두만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북에서 혼자는 중학교 때 149대대 혼자 넘어온 분이에요. 넘어오자마자 남북은 다 갈려져 버리고 혼자 부산에 피난 와서 천신망우를 겪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구두 닦기도 하고 끈파리도 하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학벌은 초등학교예요. 그런데 훗날 목사가 되고 신학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이번에 저서가 많이 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사전이 방대한 사전을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이랬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를 꼭 하나님 앞에 여쭙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게 있대요. 그러면 그날마다 그때마다 그걸 꼭 시행한답니다. 일평생 그렇게 살아갔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같이 천하고 무식한 것이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삶의 지혜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요,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못의 물고기들은 언제나 지렁이가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이걸 물지요. 그 안에 낚싯바늘이 있는 것도 모르고 계속 잡혀 올라갑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계속 물려가는 걸, 달려가는 걸 보고도 또 뭅니다. 왠지 아세요? 물고기 IQ가 0.3이라서 그렇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웃고 계세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 가운데 IQ가 0.3인 사람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묻잖아요. 감옥으로 가는 걸 보고 또 계속 묻니다. 왜? 그들의 IQ가 0.3이라.
부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IQ가 좀 넘쳐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남의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나의 IQ는 얼마일까? 물질 앞에서 내 IQ는 얼마일까? 혹 0.3은 아닌가? 되돌아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보암직하게 보였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보기에 좋대. 본문이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보암직하다는 이 얘기가 뭐냐? 저걸 먹으면 내가 보기도 좋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참 좋겠다, 좋아할 것 같다. 이걸 알기 쉬운 말로 달리 표현하면 명예욕입니다. 명예욕을 여러분들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잘못하면 명예의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가운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무덤이 다 하얗게 회로 칠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썩는 송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죄악 중 하나가 보면 이렇습니다. 예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길거리 가다가 12시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시간 되면 손을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명예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은 시간이 다가오는 걸 알면 빨리 걸음걸이를 빨리 어디 가냐? 사람 많이 다니는 내거리에 있어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명예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어디 있어도 상관없다, 나는 뭘 해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예욕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이 명예의 탐을 내는 사람들은 절대로 진실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잘합니다. 포장을 잘합니다. 그 다음, 명예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험담하고 헐뜯습니다. 사랑이 사라져요. 명예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자기만 못한 사람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예욕 하나가 딱 마귀가 집어넣어 놓으니까 진실이 사라져요. 사랑이 사라져요. 겸손이 사라져요.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진실 사라지고 사랑 사라지고 겸손 사라지면 남는 게 뭡니까? 껍데기지요. 쭉정이지요.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여러분들 이 명예를 우리가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 그레고리 7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질병 2가지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만과 질투다 했습니다. 이게 뿌리가 뭐냐? 명예욕이에요.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많은 조직 개편을 하시겠죠. 특별히 사람 모인 곳에는 성도 여러분들, 부디 명예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여러분 무슨 자리 보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전도 받고 하나님 섬기고자 왔지 않습니까? 그럼 와보니까 사람이 많아. 이제 정이 들었어. 신앙의 연도도 깊어가. 그래서 보니까 마귀가 주는 이 명예에게 낚싯바늘 더석더석 묶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요. 여러분, 마귀 가운데, 유혹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섭섭이 마귀라 그랬습니다. 왠지 섭섭해. 목사가 알아주면 기분 좋고 어쩌다가 몰라주면 섭섭해. 저는 이게 태생이 걸어가면서도 옆을 잘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앞만 보고 고개를 숙이고, 옛날 충청도에서 목회할 때는 그래서 자전거 타고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가다가 막 가로수를 들이받기도 하고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옆에 지나가던 분들이, 교인들이 인사를 했는데 나는 못 봤어요.
근데 나중에 교회 소문이 나기를 목사님은 나 같은 사람은 인사도 안 받는다고요. 이게 어려운, 가난한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은 인사도 안 받는다.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알아주시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고람되어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면전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뭘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를 고민하시면서 한 해를 정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할 것 같아 보였다 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 지혜롭게 한다는 말이 뭔 의미냐 하면은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훨씬 더 나아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1년을 지나오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순종 못하셨다면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성경보다도 옳아 보이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 앞에는 절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과 복종은 비슷해 보이지만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군사용어입니다. 군인들은 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지휘관 따라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복종이에요. 따라가다 보면은 전쟁이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럴지라도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곳으로, 성공되는 곳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인간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고 이화여대 교수를 지낸 이어령 선생이 74세의 세례를 받았대요. 참 저는 기적이죠. 딱 제 나이, 저는 아직까지 74세 아니면 저는 73세예요. 74세들 아직 몇 달 더 지나가야 되는데 딱 내 나이에 저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분이 세례받고 이분이 쓴 책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지상의 언어가 헛되다는 것을 50년 만에 나는 깨달았다. 많은 책을 썼어요. 한국 지성의 대표자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전에 쓴 책은 전부 부질없는 가짜였다. 비로소 지상의 언어가 헛되다는 것을 50년 만에 깨닫고 천상의 언어를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으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끝에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열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영광의 열매를 매달아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내 삶의 발걸음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이 선악과의 유혹은 6천년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앞에 계속 사탄이 덧을놓고 있습니다. 먹음직한 물질에 대해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보암직한 명예에 대해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우며 불순종한 경우는 혹 없으셨습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온 삶을 조용히 되돌아 보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려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연말과 연시를 맞이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